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촉촉한 비가 내리는 겨울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이 또한 이 땅에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제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틀이 지났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그 자라난 것을 알고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 멀리 이렇게 매스컴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사람,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에 그때 이제 시골교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거기는 가족들 가운데 한 명씩은 목회자가 다 있는 것 같았어요. 복음화율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는데 가족들 가운데 목회자가 한 명씩 정도는 다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 또는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목회자가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수결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의 이 형태를 보았었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는 축복 설교만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설교를 가르치려고 하고 목회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는 들어야 되는,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 그런 목회를 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목사님이 자기 말만 듣고 목회를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교인들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바람직한 현상은 그 상대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목회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운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와서 다수결이 제일인 줄 알고 또는 오래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직분자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시골 지역에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회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라도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만큼은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니,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든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실 수 있지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으신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리가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선배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더니 그런데 목사님이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아멘 하면서 저희 기도를 받아주더라고요. 그 즉시로 그 허리가 낫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거의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 중심적인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중심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단식하셨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이제 해안초소 근무를 합니다. 해안초소 경계 근무를 하는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해안선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소대장이 대표 기도를 시켰었습니다. 그전에는 고참 상병이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저한테 기도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비 올 확률이 100%라고 이렇게 일기예보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소대장이 훈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비가 오면 병사들이 밤새도록 비 맞으면서 근무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날씨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병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겁도 없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20살 때. 그리고 그날 밤에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었습니다. 상가 교회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 비가 오지 않아야 창문을 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빨리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는 속히 이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 이사할 곳이 빨리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공중의 교회가 붕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빨리 일정에 맞춰서 공중에 붕 뜨지 않기 위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 실리콘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창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한 기도했을 때에 비가 오게 하셨는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내일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창문을 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비가 온다고 하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창문 공사하는 사람들이 비 온다는 일기예보만 듣고 이렇게 창문 공사를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또한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체험하는 것이 신앙에 참 좋은 유익이 자극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극만 쫓아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있는 성도가 나타나면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고 기적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보다도 성도들에게 더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가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전도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한참 나갔다가 그 여전도사님이 이제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해서 받아주었더니 그 교회가 상가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여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적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붙들고 기도해 주면 기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최전방 전도하는 현장에서 사용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많은 기적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전도가 우리 신앙의 최전방인 줄 알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그런 기적들을 얼마든지 행하시는 줄 알고 담대히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행하는 일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